흔히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욥. 오늘 우리가 알던 욥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웅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욥은 왜 우리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의 편이었고 그를 응원했잖아요. 그쵸?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응원했던 영웅입니다. 이야기 초반의 욥은 뭐랄까, 부당한 고난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처럼 보이거든요. 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열광했고, 그를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욥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해요. 모든 걸 잃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신을 원망하지 않고 굳건히 버팁니다. 이건 뭐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이죠. 그런데 그의 실질적인 복,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자 욥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그가 거침없이 터뜨리기 시작하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순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와, 정말 통렬한 비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거대한 존재에게 따져 묻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짜릿한 해방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분노는 신을 직접 겨냥합니다. 내 앙상한 몰골이 바로 나를 거슬러 증언하는데 그가 나의 적이 되셨습니다. 신을 자신의 적이라고 선언하는 이 순간, 불의에 맞서는 의로운 반역자로서의 욥의 이미지는 정점에 이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가장 실망스러운 결말. 우리가 욥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떤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부분이죠. 우리는 당연히 영웅적인 결말을 기대했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평생 고뇌하면서 고귀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을요. 하지만 욥을 응원했던 우리들은요, 말 그대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론은 좀 허무합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저항을 멈추고 신에게 복종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전에 가졌던 것에 2배에 달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인 보상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결말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문제는 욥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좀 저급하게 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기복신앙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부나 건강 같은 현실적인 복을 얻으려는 믿음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좀 세속적이거나 저급한 걸로 취급되기도 하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적인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소위 고상한 믿음은 복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른쪽에 인간 실존은 아니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절대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복을 바라는 마음, 이게 과연 저급한 욕망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을 바라는 마음을 초월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평생을 헌신한 성인들도 적어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받아놓고 헌신한 것 아닌가? 사실 다 계산을 마친 후 뛰어들 수 있었다. 그쵸? 결국 가장 숭고해 보이는 희생조차도 더 큰 보상, 즉
복을 바라는 마음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조건적인 존재라는 것. 욥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안녕에 대한 필요와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원합니다. 이건 기본값이에요. 둘째, 만약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그들은 욥처럼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욥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죄는 복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다른 사람의 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그 불의가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욥기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땅한 복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